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범죄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프린트가 없는 부분은 이제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이 이렇게 쫙 있어요. 두부찌개, 김치찌개, 뭐부터 해갖고 20가지 막 이런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뭐 몇 가지로 딱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식당,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각자 주방장이 따로따로 있어서 자기만의 메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가면은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핵심 주제는 여기 가는 것, 이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제3,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 주식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초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동아일보에 무슨 미국에서 뭐 하시다가 오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수는 될 만한 걸 정확하게 딱 골라가고 거기다가 올인한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갖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잠깐 이득을 봅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식을 하는 건 주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고려를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금까지 주는 회사를 택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역시 성경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중간중간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진짜 핵심적인 것,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배당금까지 받아가는 것, 예수 믿고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통하여 제사함 받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자가 마지막에 공중 들림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에 있는 대로 부르시면은 천사가 불러 모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에다 넣고 하는, 이제 그것만이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잠시 교제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지만 정주영 씨든 이건희 씨든 그 한국의 최고 부자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의 수위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물론 남겨놓은 걸 자식이 갖고 있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져간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산업 발전이 안 되고 환경의 차이가 있고 시대의 차이가 있어서 전쟁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있었고 좋은 옷이 화장품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차이뿐이지, 굳이 따진다면은 내가 출생해서 먹고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어떤 묘비명에 보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살다 가는 거는 똑같아요. 즉 바꿔 얘기하면 태어나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찾다가 찾은 사람이 있고 못 찾은 사람이 있고, 또 찾은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찾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찾은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서에 이야기했던 대로 8명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십억 인구가 시대를 따라가지고 지금은 70억 명이지만은 75억이 되지만 10년 전, 100년 전에는 뭐 50억, 60억 그 인구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다 죽고 그럽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다가 사실은 올인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올인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고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주머니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못 가져갈 거 일찍 버리고 포기하고 진짜 가져가야 될 것을 갖고 한번 누려보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긴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에 충실해야지 되고,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고 했듯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특화된 종으로 돼 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말씀했으면은 우리가 결국 말씀으로 확인하는 건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간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은 공부도 더 하고 어디 가서 입시 시험도 치고 뭐 하고 해서 자꾸 자기가 개척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물론 신앙도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미 벌써 옛적에, 이 옛적 이걸 갖고 굳이 따진다면은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나한테 오는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은 길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사실은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115편, 135편 뭐 여러 군데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해가지고 막 조각칼로 꾸미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신을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옛날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 근데 물론 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 길을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말하면은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34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고안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길이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를 해야지 돼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계시지만 실제 그분이 계신 곳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안에 아버지 자체로 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죽으심은 결국 뭐예요? 각기 그릇하여 제 길로 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 잃은 양이에요. 사실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99마리 나눠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하게 99마리가 더 많은데 크고 왜 그걸 챙겨야지. 만약에 전쟁통에 자식이 10명이에요. 산을 넘고 가다가 딱 보니까 막내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희들 여기 꼭 있어. 손 붙잡고 있어. 안 되면 천천히 이 사람 따라서 걸어가는데 갔다 금방 올게. 한 명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 계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목사가 천국 갈 확률은 몇 퍼센트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100%? 99.9%? 정명석이 같은 인간도 있으니까 그럼 가짜라도 어쨌든 100%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졌다면은 당당히 내놓고 같이 한번 맞춰보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뭐하고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됐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찾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길이다.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길이다라고 했는데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사실은 2가지예요. 사람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윤리적인 면, 성화의 도덕적인 면,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 그런 법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는,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율법으로 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죄를 더한다는 얘기는 죄를 더 많이 지라 이 소리가 아니라 율법을 내 잣대에다가 들이대면 될수록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얼굴에 티가 더 많이 보이듯이 율법을 들이대면 될수록 내 죄가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럼 왜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제사함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예수 앞으로 제사함이고 두 번째는 제사함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을까라고 하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자꾸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는 은혜고 율법은 행위고 율법은 나쁜 거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어? 아니야? 미만이야? 이상이야? 이후야? 이하야? 이런 여러 가지를 묻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놓고 재면은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로마 3장, 7장 계속 읽어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게 되면은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306쪽이네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제 결론이에요. 초등교사가 돼갖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것 때문에 초등교사 역할을 해갖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사실은 나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횡단보도 표시하지 않고 노란 줄 꺼놓지 않으면은, 아스팔트에다가 흰 줄이든 해놓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라고 자전거 타고 못 다니는 법이 다니지 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이고 하는 것을,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죄사함 받는 거 가르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죽음과 합하여, 그리고 그의 장사와 합하여,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합했을 때만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의 효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꽂으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겠죠. 근데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죄도 깨닫고 뭣도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문장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없으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주 프린트물 보게 되면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물론 연합은 신비롭죠. 당연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연합을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연합하는 방법을 미리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희생 제물과 희생 양과 이삭과 맞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이삭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희생 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를 애운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됐었을 때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만큼 쉬운 것이 없다. 시작하면서 가지고 오시라는 전제 조건을 미리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바로 아벨 제사,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속이라는 걸 금방 창세기부터 가르쳐요. 대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때문에 신약에서 대속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속은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가죽옷부터 그걸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진리가 내한테 오나요? 아니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바라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성경은 연합돼서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주의적으로만 따져서 예수를 나는 봤으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 뒤로 가셔가지고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32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고, 연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봤다라고만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야, 가서 감추인 보화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밭이겠어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밭 안에, 그 안에 감추인 보화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디 가서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 2,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오해해 갖고 율법주의로 뭐 했다 안 했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가 예수 안에 연합, 이걸로 인한 은혜 안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연합이 안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돼야지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의 사람마다, 우리 주님 오시고 나서 주님의 시간 AD, 그리고 오시기 전에 BC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나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자식 낳고 그리고 죽고 하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러면서 요 사람도 출생했다가 그리고 살다가 죽고, 요 사람도 출생해서 누리다가 살고 죽고, 요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는 희생 제물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하실 자. 여호수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분이 제물로 있다가 실제 드러나서 오신 분이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그런 사건 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여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희생 제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는가? 그들이 살았던 문화와 풍습을 배우라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알면 좋아요. 이해하기가. 당연히 배워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가죽 옷으로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가르쳤어요. 희생 짐승 제물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예수의 죽음 가르친 거예요. 이삭과 짐승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대속의 은혜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가 없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처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는, 그래서 동정녀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동정녀의 개념으로 처녀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그럼 철학은 뭐예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삶의 이치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철학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또 어떤 이치를 깨닫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깨달은 것이 이게 전부다 하게 되면 철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예요?
어떤 이론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놔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반복했는데 10번 했는데 10번이 이론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릅니다. 근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떤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결과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거듭나고 나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거듭남이 없이 맞아 나를 예정했어라고 하는 문장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가가지고 주가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이렇게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연합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 그걸 가지고 그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근데 그 율법을 동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를 더하게 함으로 왜 초등교사가 나를 그리스도께 데려갈까? 은혜, 제사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건강을 챙겨도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니 진시황 불로초 그랬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물론 다른 연극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죽음 안에 있을 거냐 아니면은 죽음 안에 없을 거냐 이 차이예요. 인생 간단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난 우리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 보면 막 기밀이 나와갖고 그냥 빡치기 한번 하면은 일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와 최고야. 나 한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밀도 일본 가면은 맞고 넘어져야지 돼요. 왜냐 그 나라 게임에 그 나라 국민을 열광시키기 위한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이 죽음에 있을 거냐? 아니다. not to be다. 어디에 있어요? 죽음 아닌 것으로. 결국 인생은 이렇게 갈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또 한편으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섬긴다고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이렇게 떠받든다고 그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왕이며 창조주이며 영원하신 왕이에요. 단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 하나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기는 예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명기 6장에 4절인가 있는 대로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은 단 하나라는 얘기예요. only one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내가 왕이야 이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죽여! 이래서 사실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렇게 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니까 이전부터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가 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골로새서에 보면 창조를 누가 했어요? 그가 창조한, 그는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성자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만 창조한 게 아니라 성자도 같이 창조했고,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이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와 예수가 와가지고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삼위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에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니케아, 뭐 칼케돈 어떤 이런 이제 공의회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어서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야.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창조된 자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다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이제 그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사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것, 아니 그리고 1600년도, 700년도, 900년도 아니면 1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칼빈이 뭘 만들었어요. 루터가 지금 뭘 했어요. 그런데 내가 루터가 있던 현장에 내가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들이 글을 적어 놓은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풍습, 문화, 교황이 갖고 있던 생각,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황에게 어떻게 시달렸는가, 어떤 걸 믿음이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지 돼요. 근데 배움의 결과에 마지막 딱 발 디딛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이 됐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볼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다 배우고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위의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네가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또 그 십자가에다 표를 달아 죽였잖아요. 백성들은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갖고 죽여요. 법 없는 자는 사실은 유대인 아닌 세상. 그리고 유대인에게 죽었으면 어떻게 죽어야지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지 돼요.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신명기 4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형법을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신명기 4장에 있는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그런 형벌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가 돌발인가요? 아니죠. 그럼 바울이 얘기한 건 거짓말이 되죠. 여자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즐기고 있는데 아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담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나요? 야, 빨리 암행어사 박문서 보내갖고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근데 우리의 지혜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담의 범죄가 신비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나름 알고 그리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도산 안창호가 뭐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정신적 계몽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 탓하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한번 돼봐라. 안창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요즘 가보니 막 교회도 엉망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한번 가서 그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한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목사가 됐죠. 근데 이제 어렵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가져가야 할 것, 이거 명확히 하고, 또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꼭 전하고 싶은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악독한 짓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유일신 거부하고 예수 하나님 이래 따지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으러 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강인한 이런 성과를 가진 바울 나를 사용하신 걸 보니까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어떤 그런 지도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성경은 쉽게 보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전주도 말씀을 드렸고,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에덴에서 무죄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뭐로 바뀌어요? 죄악의 시대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악의 시대가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면서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죄악의 시대가 계속해서 사실은 연장이 되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덴에서 나와갖고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돼서 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끊어집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만 가지고도 한 장 갖고도 설교를 하고 하려면 아마 100년을 해도 다 말을 만들어내려면 끝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징검다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 이제 그림을 하나, 퍼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퍼즐이 쏟아졌어요. 근데 맞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100개만 돼도 맞추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1000개만 돼도 이거는 뭐 평생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퍼즐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퍼즐을 흩기 전에 미리 전체의 그림을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의 그림을 미리 한번 보고, 그리고 쏟아내고 다시 맞출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파란색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 잎사귀가 이렇게 있을까? 뭐 이런 걸 알아나가. 그러다가 조금 더 연한 파란색이 있으면 이건 하늘이겠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듯이 큰 징검다리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밖으로 쫓겨났어요. 가인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악독한, 그러다가 가인의 후손들 바르지 못한 것 나오죠. 물론 그들은 쾌락도 즐겼어요. 음악도 하고 먹고 살 것도 있고 쇠도 있고. 그런데 악함이 지속이 되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고 다시 노아의 아들 셋으로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악함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흩어버리죠. 흩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요 안에는 무죄 시대에서 죄악의 시대가 된 요 죄악의 결과를 심판으로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판해서 쓸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도 역시 하나님께 계속 도전을 하는 타락의 시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흩어갖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창세기에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족장 시대가 끝나면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출애굽과 정복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출애굽과 정복 시대를 이야기하면은 출애굽,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법주지요. 시내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정복 시대까지. 그럼 룻기 지나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국 시대가 들어가요. 그 왕국 시대에 함께 작동하는 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가 열왕기 하쯤에 거의 다 갖다 끼면 맞추면 돼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17명의 선지자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꾸짖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로로 와서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그 안에 이제 머물러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 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징검다리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돋보기 또 아니면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확 생각을 하세요. 광각 봐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저 창세기 안에 있는 에덴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줌인 줌아웃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한 절을 찾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을, 지난주 그림을 다시 복사를 제가 해놨어요. 에덴에 있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0장, 11장 해가지고 홍수, 바벨탑까지,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징검다리를 제가 몇 개 그려놓고, 역사 속에서 징검다리를 건너오면서 누구누구를 거쳐갖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죽고 사는 것은 다 똑같다. 그때도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을 원했었고, 스핑크스 이런 거 다 뭐예요? 무덤에다 미이라 만들어 놓는 거 다 뭐예요? 죽어서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냉동인간 만들잖아요. 미이라고 냉동인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때는 다른 약품을 써서 썩지 않는 모습으로 남겨놓은 거고, 지금은 살덩이까지, 안에 있는 내장까지 그냥 그대로 순간 동결시켜가지고 어느 순간 딱 깨어나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내 안에 타라. 홍수에서 건진받은 자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탄 사람이에요? 타라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요, 안 해요? 너하고 내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8명 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타니까 누가 닫아넣어요? 하나님이 닫아넣으셔요. 열처녀 두드리니까 열어주소서.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그러면서 닫으면 열자가 없고, 그러니까 탈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가 타야지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에, 얼마 전에 지하철 어떤 때 가면 막 넓은 공간이, 어떤 4살짜리 아기가 빠졌어요. 아기가 빠졌는데 이게 문이 열리면 출발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마 그 직렬로 이렇게 일자로 회로가 딱 연결이 돼 갖고 문이 닫히고 해야지 출발 아마 되는 모양이에요. 승객들이 문을 열고 안 닫히게, 그러니까 차가 출발 못하는 그새에 가서 아이를 꺼낸 거예요. 그럼 방주 문은, 우리 인간이, 노아가 저놈은 진짜 나하고 친했는데, 그러면서 노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방주의 문을 한번 버티면서 안 닫히게 하려고 한다고 안 닫히나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안 된다. 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연 발생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연 발생설이 맞나요?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지구가 생겼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폐는 이쪽에 있고, 그죠? 귀는 양쪽에 있고, 입은, 코가 뒤에 붙은 사람이 우연이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코가 뒤에 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손가락 10개고,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다 발가락 10개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리호는 몇 개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누리호는 37만 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리호가 우연히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저절로 만들었는데 24시간마다 정확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꼭 365일 뒤에 되면은 꼭 추석이 오고 설이 오고, 이런 것이 우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있다라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거듭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매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뭐 소크라테스부터 뭐 플라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양에 가면 공자 맹자도 있고 많은 사람 노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사용받으면서 이데아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로마 시민을 향해서 많이 꾸짖었어요. 바르게 살아라. 어떤 모습이 돼야지 된다. 그러는데 그 말한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죽음이 두려웠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 거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은 책으로 남겨놓은 것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뭐 이런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라는 사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신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세계가 있다 이걸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그가 법률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은 최고의 것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있는 그러니까 태초의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겼던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서 그 신이 우연히 있는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말을. 그럼 그 말이 맞나요? 그럼 그 말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목수는 무엇 갖고 집을 져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갖고 집을 져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던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나무를 가지고 목수가 집을 지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목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있는 물건을 가지고 조각해서 다듬어서 뭘 만드는 어떤 그 장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을 시킨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지존,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존재, 최고의 존재, 그 위에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제1원인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부동의 원동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한 거는 나름대로 말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돈한 것이 과연 신존재 증명이 되나요? 신존재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신존재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 증명이 된다면 그는 신이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요. 그럼 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건 오픈을 해야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상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이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알아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셔요. 이 땅 안에는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어요. 생물은 뭐예요? 곤충, 나비, 벌레, 소, 돼지, 개 다 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은 뭐예요? 스스로 호흡하며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생물은 돌멩이, 흙 이런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수많은 동물 중에 생기를 불어넣은 동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있으면은 반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반사시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죽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먹어, 죽는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다. 먹음.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음은 뭘 뜻할까요? 반드시 죽는다. 그냥 90대에서 죽고 100세 돼서 죽고 사고로 죽고 끝 이걸까요?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에덴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안에서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1억 년일 수도 있고 2억 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에덴은 무죄 시대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그게 몇 억 년인가는 몰라요. 3년인지 5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면서 아마 과학자가,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35억 년이다, 7억 년이다, 135억 년이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아마 에덴이 기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앞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갖고 마지막 날 됐으니까 이 기간이 포함이 되면 뭐 130 몇 억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에덴에서 머무는 시간이 언제인지나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에덴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택하여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음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썩어요, 당연하게. 근데 죽음 이전에 여기에 에덴은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에덴 밖은 추위 더위가 있고, 그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도 있고, 영원한 형벌의 유황불 심판도 있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는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호흡 뚝, 왜 안 죽었어?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는 창세기 3장 나오잖아요. 가죽옷 입혀갖고 보내기 전에 추위와 더위와 뭐 노아 시대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그 죽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다시 가고 싶어. 어디로? 여기로. 그럼 여기를 가면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못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거기에 휩쓸려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잘못된 자유의지가 발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럼 아담이 설령 하나님의 계획을 빼고 아담이 잘못해서 딱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야, 암행어사 박문수 빨리 가서 해결해. 저 나쁜 저 군수가 있고 나쁜 포지가 있으니까 가서 처리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보냈나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는 아담이 범죄도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안에서 누리던 모든 자격,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이죠. 만들었으니까 생명은 없었지만 영원토록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그 세계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화장하고 나서 요즘에는 화장터에 가보니까 도자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도자기로 하지? 이왕이 흙으로 가려고 화장을 했으면은 나무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래서 도자기로 해갖고 진공 상태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내고 딱 덮어주더라고요. 그러면 도자기로 넣으면은 물론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내 몸에 티끌같이 하셨은지. 그러면서 그냥 티끌로 돌아가야지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아담이 제 길로 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자, 선악과가 에덴의 선악과는 아담이 하와가 보기로 어땠어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선악과는 빨간색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나머지 빨간 것도 있고 여기도 빨간 것도 있고 또 여기는 뭐 파란 것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다 까만색이었던가 봐.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아니 여기가 N극이고 아담이 손이 딱 있는데 S극이 돼갖고 저절로 딱 당겨서 붙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인 거예요. 보암직은 눈이 보암직하는 걸 눈이 만들어내나요? 투영돼갖고 여기서 저건 보암직한 거야가 보이는. 왜 보암직이 됐어요? 이 마음의 작동이에요. 마음.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이에게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600몇 년도에 신라 고승 원유가 난 당나라고 가서 유학을 좀 갔다 오야 돼. 지금보다 더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지 돼. 길을 가다가 밤이 깊어서 잠자리를 찾는데 조그만 동굴이 있어갖고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탁 걸리는데 손에 물이 있으니까 끓여다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빈 무덤 속이라고 하고 뭐 동굴이라고 하고 그래서 설령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가지에 누가 먹다가 바가지 놓고 간 거 시원하게 마셨어요. 꿀꺽꿀꺽꿀꺽 그러고 쿨쿨거리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어요. 구역질을 하고 막 별 오만 짓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게 뭐예요? 구역질하고 더럽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나쁜 놈 좋은 놈 구별하는 건 다 어디서 나온다? 모든 것은 일체 마음의 작동이다. 유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체 유심조. 그러면은 아담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자, 그러면은 아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담이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선악과를 갖다가 딱 따서 먹었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독성이 생겼나요? 선악과가 갖고 있는 어떤 독성, 선악과가 갖고 있는 어떤 화학적 성분, 이것을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100% 장담합니다. 아무런 것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먹어도 돼 하면 먹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동, 이걸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거의 열매가 여기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설공주가 저 계모에게 당해가지고 두세 번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독이 묻은 빗을 갖다가 머리를 빗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이 들어가 있는 사과를 먹이니까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왕자가 지나가다가 목에 걸린 사과를 꺼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가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열매가 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독은 뭐예요? 난 당신 싫어. 난 당신 말 듣기 싫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야. 바벨탑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미 정해진 결과, 정해진 방법,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길 잃은 양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왔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백성들,
대제사장들 다 거부하고 로마에 못 박혀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힘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나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못 박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죽임도 이미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다른 다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 나를 아는, 나를 찬양하는, 나의 사랑이 가득한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택해갖고 나에게 복음이 들어온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거부하면은 나에게 온 하나님이 왔다가 어디로 가요? 내가 문을 안 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문고리가 없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리기만 하지 문을 안 열어요.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지 돼요. 내가 열어야지 돼요. 내가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돼요. 옛날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가다가 딱 이걸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손을 쭉 뻗어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렸다. 두드리는 순간 이 벽이 문으로 바뀐다. 이 유대인 격언이에요. 앞에 큰 철판으로 막혀있는 큰 벽이 있고 담이 있는데 뭐 없어요. 근데 내가 두드리는 순간 이것은 문으로 바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드려라, 예수를 찾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나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자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악이 온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선악과 열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떠났어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었고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저놈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옛날에 대궐집,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어요. 흥부가 있고 놀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놀부가 못된 짓을 하니까 제비가 누굴 찾아가요? 흥부를 찾아가요. 싸맨 것도 고쳐주고 부러진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놀부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이래가지고 나도 축복받으니 박이 열렸어요. 깨니까 도깨비가 나와갖고 막 부셨더라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기함으로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놀부도 흥부가 나중에는 그 박이 깨져갖고 도깨비가 나오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흥부를 보고 내가 저랬었으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려요. 여러 가지를 깨우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이미 정해진 그 길을 내가 거부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고난, 고통, 어려움, 많은 역경을 겪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 뭐가 돼요? 단단한 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힘든 과정 거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땀을 흘려 노력을 했으면은 어려운 걸 겪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쓰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본문을 엉뚱한 게 읽은 거지만 결론을 제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2절로 그냥 건너뛸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도록 고난의 길을 걷고 그렇게 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장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286쪽 4절부터입니다. 한번 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이제 그러할 줄 아니라. 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것을,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고난이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기하면은 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뭐 직분이 뭡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종알종알 닭이 그 조그만한 그 모이 하나하나 주워 먹듯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지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상 와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해서 결국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믿음 난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더 줄 사랑을 다른 곳에 부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고난, 그 사망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까지 왔고 무엇을 말씀하려는가를 성경시 덮고서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럼 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이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나는 본문 설교합니다, 나는 강해 설교합니다, 나는 주제 설교합니다, 이렇게 막 나열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복음 이외에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봐갖고 지나온 삶들을 봐서 그래도 삼손 따라하지 마라, 골리앗 다해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은 배우되 성 안에서 머물고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건 배우지 마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